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저희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467번째 설교 시간으로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비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쉼이 떨미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풀어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죽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은 육이 살아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청년의 때를 그냥 종교 생활로 교회 안에서 너무도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때를 하늘의 비밀을 아는 열심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는 오늘날 교회 안에 종교적인 삶을 보며 하나님, 안타까움 속에서 이 말씀을 선택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바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믿음을 무슨 도깨비 방맹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저 막무가내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 마치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샤머니즘에서 나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교를 믿는 것과 같고 또 무당이 자기 점을 봐주는 것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종교에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모릅니다. 모른다는 그 자체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종교에 빠져서 그 안에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자기가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들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겠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이 시대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 주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직접 못을 박아 죽일 수는 없을지라도 히브리서에서 다시 하늘에서 끌어내려 현저히 욕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정말 이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정말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 진심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심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슨 진심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너무 모르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내 진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진심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사단이고 또 그 진심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미약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진심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들었지만 또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마음으로 다짐을 했지만 그 진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졌는가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시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역사를 보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과 같이 이 시대도 역시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주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믿고 있지만 주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얼마나 쉽게 무너졌습니까? 지금 내가 안 무너져 있으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지, 아니 사단이 건들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건드릴 필요도 없고 그냥 두면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진심이라는 것을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상세원에서 주님께서 이미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식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거짓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진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아니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심으로 믿고 있으면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버림을 받은 사람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그저 자기 진심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임을 모르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이성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깨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진심으로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계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영의 비밀에 대해서 계시를 해 주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진심으로 믿는 것은 샤머니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술입니다. 스스로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에 의해서 체면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도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인들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모르고 사단에 의해서 거대한 종교로 빠져들어가면서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이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은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도깨비 방맹이처럼 뚝딱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경 안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경륜을 믿게 역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고 그저 종교에 의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독교 종교입니다. 이미 종교화가 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안에 법이 있고 또 의식이 있고 또 자기들끼리 당을 만들고 있다는 자체가 기독교는 이미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가 종교라고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종교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입니다. 제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부정하고자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초대교회와 지금 이 시대 종교화가 되어 있는 교회는 너무도 다릅니다. 교회라고 하니까 다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가 있어야 하겠지만 종교로 변해버린 그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를 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기 안의 생명에 대해서 호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호소를 해야 하는가를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가 얼마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 간절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종교에 빠지지도 않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 시편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죄인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육적으로 짓는 죄를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자기 죄가 어떠하다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만큼 간절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이런 시를 쓸 수밖에 없는 다윗입니다. 아니, 다윗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는 이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이 심정을 모르면 그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또 악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분노하고 있고 징계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너무 율법주의에 빠져 이런 말씀들이 가슴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다윗만 죄인입니까? 그만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습니까? 그가 한 모든 것을 우리 역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육체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는 그런 죄인이 아니고 다윗은 그런 죄를 지어서 이런 시를 썼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육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동번역을 좀 보겠습니다. 주여 노여우시더라도 나의 죄를 묻지 말아 주소서.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나를 벌하지 말아 주소서. 죄를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나의 죄를 묻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벌하려 하지 않아서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죄를 안 짓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죄를 안 짓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죄를 안 짓겠다고 하고 있고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기도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안 짓겠다고 하지도 않고 있고 죄를 안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죄인인데
내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죄를 안 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 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지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고 또 나를 벌하지 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를 안 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저 용서를 해달라고 하고 있고 죄를 안 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임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사람의 이성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찔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알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숨고 싶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병자들이 주님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에는 나로서는 안 되니까 주님이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안 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를 마음 놓고 지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인들을 보면 얼마나 그 얼굴이 두꺼운 줄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보다는 그들은 너무도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11조를 내는 것을 너무도 대단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릅니다. 자기 처지가 어떻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소경이 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율법의 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오히려 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성적 지식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또 내 뼈가 왜 떨리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사형대에 올라가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도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세 번역을 봅니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여러분, 인생입니다.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아직까지 자기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으로 자기 영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합니다. 아니, 생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었을 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정말 성도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 여자는 몸으로 직접 간음을 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가 간음을 한 자입니다. 정말 대적이 그것을 알고 이제 나를 돌로 쳐 죽이려 한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지금 자기 처지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또 보수자의 칼에 의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너무도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율법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 있고 또 율법의 의미를 모르는 데서부터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떨기 바랍니다. 아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왜 이런 시를 썼는가를 깨달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시를 보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때에 임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성도는 정말 이런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입니다. 다윗의 육의 구원은 우리의 영의 구원입니다. 죄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는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정말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고는 하지만 실제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주의 인자심으로 구원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로 구원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보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니까?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죽으면 당신을 생각할 수 없고 죽음의 나라에서는 당신을 기릴 자 없사옵니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할 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망을 당하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년의 때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너무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았지만 죽고 난 후에는 다시 돌이키고 싶어도 안 됩니다. 죽고 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각나지도 않고 또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음부에 들어갈 때까지도 자기의 처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와 복음과 율법에서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복음을 안 보았으면 마음에 갈등도 하지 않고 그저 종교인으로 살았을 수도 있는데 복음을 보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잠깐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들었으면 정말 다윗과 같이 간절한 호소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주의 이름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정말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이름을 생각하고 기억해야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나의 잠자리는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울다 눈이 안 보이고 괴롭다 못하여 늙고 말았습니다. 울다 지쳤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내 잠자리가 눈물의 바다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을 보고 기도원에 가서 밤을 새우면서 울고 와서 자기가 다윗과 같이 기도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죄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 정도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지금 이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바라는 성도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너무도 태평합니다. 늙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영혼을 사모했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자기가 벌써 늙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늙었으면 얼마나 더 다급하겠습니까? 성도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지금 이 시를 썼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급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얼마나 급해지겠습니까? 우리말에 70이 넘으면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늙어서 이제는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어떠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여러분이 바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가를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세 번역을 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대적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영성에 있어서는 다윗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면 다윗은 영성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그렇게 고백하고 생명에 대해서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교회 안에는 너무도 많은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런 행위들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안에도 이 악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자기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 죄의 대가가 어떠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자비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행위를 보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 가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에게서 다 떠나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죄인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서 멀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떨어지지 않고 또 악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기도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응답이 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 것이나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 구원의 기도에 대해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이렇게 다윗과 같이 자기 저지를 알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는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됩니다. 영혼 구원을 받은 성도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영혼 구원을 받지 않은 교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 응답보다는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육적으로 행하는 것에 기도를 하고 있고, 그것들의 응답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기도입니다. 다윗도 지금 그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본문 10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후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기도 응답입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기도 응답입니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홀연히 부끄러워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원수가 물러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악을 행하는 원수가 오히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원수입니까? 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가 행하고 있는 행위가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11조를 하고 또 11조를 지키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자랑을 하고 있는 모든 악한 원수들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날에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원수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고 또 가난한 자의 원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은사들입니다.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이 악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구원을 받는 성도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율법과 은사에 빠져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그 생명에 대해서 간구하는 자는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시가 오늘날 내가 해야 하는 고백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